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할게요.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모두 함께 나눌 찬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되니 감사 올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걸음에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들의 걸음에 생명의 길이 넘쳐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집중하여 예배하오니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영상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찬송 합니까? 좀 부끄럽지만 야호 야호 사인 부이 부이 사인 하나님 능력 야 어린 다윗 사인 부이 부이 사인 갖고 갔어요. 잘 들으세요. 사자 이겼어요. 곰도 이겼어요. 골리앗도 이겼어. 야 야호 야호 사인 부이 부이 사인 하나님 능력 야. 정말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너무 부끄럽고 참 이게 또 영상으로 간다니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주제처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 봅시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온 백성이 골리앗이라는 절망 앞에 놓여서 절망에 빠지고 있었을 때에 혜성처럼 한 소년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골리앗을 이긴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린 이 말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고 싶지만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승리해요, 이 내용들 자체가. 하지만 지난주도 강조했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지요. 저 골리앗 때문에 너무나도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과 같은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업적들이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삼켜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욕심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성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희망적인 미래로만 가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망이 그 희망을 가로막았어요. 골리앗이 그들의 희망과 소망을 가로막았고요. 이제 그 절망이 그 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 모두가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보는 웹툰이나 만화나 책, 영화 등을 보면요, 아주 희한하게 이런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 잘 다루어요. 항상 인간의 어떤 근면이나 시면에 들여다보면요, 절망이 희망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절망이 희망을 삼키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급변하는 시대, 전염병으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시대, 바로 오늘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기대고 싶지만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저 인원에만 급급한 어떤 모습들을 계속 표현하지요. 한편 내가 믿는 신에게 목소리를 놓아 그 신을 불러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불러봐요. 하지만 그 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 상황을 보면 우리는 마주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납니다. 참으로 답답한 시대이고요,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기인 시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해보지만은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에요. 답답한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마치 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마주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다윗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으로요, 성경의 어떤 흐름이,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이 됩니다. 항상 절망이 희망을 삼켰고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절망이 사람을 힘들게 했고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등장으로 이제 희망이 절망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드디어 희망이 절망을 삼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황홀한 우리의 어떤 상상 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등장으로요, 완전한 절망을 희망이 삼켜버렸습니다. 다윗의 등장은요, 아주 등장부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단함은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골리앗이라는 절망 앞에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다윗은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 자신의 대단함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그 전쟁터에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찾아왔음에도 왔을 때 골리앗의 그 천박한 행동을 보면서 이제 사뭇 저 백성들과는 다른 어떤 입장과 이해를 갖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여줘요.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유난히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전장을 잘 모르고 철이 없으니까 무식한 어떤 행동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큰형 엘리압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를 들은 엘리압은요, 다윗을 크게 혼내킵니다. 교만한 녀석, 전쟁이 무엇인지 네가 아냐? 하고 다윗을 혼냅니다. 비슷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이 엘리압과 사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이 가능성을 따지고 이해한다는 데 아주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그 전쟁의 승패를요, 가능성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그들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곳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가능성을 보니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둡니다. 아니, 자신의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가능성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과 엘리압 그리고 다윗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절망과 희망의 차이입니다. 좀 더 보면 가관입니다. 다윗의 분노는요, 결국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가능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사울은 기울입니다. 17장 38절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또 입히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 모습은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노력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하지만 사무엘서의 흐름은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굳세게 합니다. 이 행동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굳세게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결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결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막을 내리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다윗이 등장하기도 전에 결코 해결되지 않고 공포스러운 저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가능성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놔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말씀이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발 그 저 전쟁의 상패를 가능성에 두지 말고, 니들의 길을 가능성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은 저는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또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성공주의적 신앙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강조점을 둬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과정에 둔다면, 이런 강조점을 과정에 둔다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가능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두고 절망에 저항했고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절망이 희망을 삼켰던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 절망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다윗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능성이 결여된 이 전투에서 저는 다윗을 이끄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최소한 오늘 말씀에 듣고 공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삼키는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절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개인이 무너지고 곳곳에 공동체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에게 찾아가, 그런 공동체에 찾아가 우리가 사랑을 선언할 수 있진 않을까 하고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장에 저도 참 부끄럽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위기를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의 희망이 모든 절망을 삼키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 이 영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신의 자리에서 희망의 전달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